요나가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내려가가지고요. 그 심연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해요? 며칠을 보냈다고요? 3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며 거기서 절망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절망 속에 그 어둠 속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어떤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가? 여기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큰 풍랑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큰 풍랑도 일으키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 하는 사실이 1장에 나와 있어요. 요나도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 어떤 사람이냐? 너 정체가 뭐냐? 하고 있어. 나는 시브리인입니다. 난 유대인입니다. 그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에서. 그런데 요나의 그 지식이요, 뭐에 머물렀던 거예요? 신앙이 지식에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역할 수 있고요, 불순종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어둠에 갇히게 할 수 있는 분이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쫓겨나게 하시는, 여기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하는 말은요,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목전이라는 말은 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관심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 추방되었다는 뜻이에요. 쫓겨났다는 말, 추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 대한 얼굴을 돌리셨는데, 시야를 거두셨는데 그 관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는 그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었고 그 사역으로부터 도망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삭을 준비하고 배를 타면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요, 어둠에 가두기도 하시며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임을 그는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중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받은 그 중에도 주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에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선악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예요? 이 통틀어서 이것을 지혜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뭐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야. 그게 지혜의 근원입니다.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솔로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적을 대적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부귀와 장수도 어떻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뭘 구해야 돼? 지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서 여러분 그 외의 것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것도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반대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아이의 그 행태를 보면, 그의 현상을 보면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와 그 부모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분별이 없었어요. 분별. 이 아이가 때로는 어디에 뛰어들었습니까?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물에 뛰어들면 빠져 죽는 거예요. 불에 뛰어들면 화상 입는 거예요. 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한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뭐가요?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뒹굴 뿐이에요. 넘어져서 뒹굴 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길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하나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오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공격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때로는 막 화날 때 있잖아요. 분노할 때 있잖아요. 짜증이 날 때 있잖아요. 짜증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럼 어때요? 분명히 알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그럼 감사치 못하고 짜증이 막 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준 감정이다 이거는? 예?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마귀가 준 감정이에요? 막 싸우고 싶어. 온갖 욕설을 막 퍼붓고 싶어. 그럴 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안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이 순간 너 그거를 참아야 된다. 그죠? 이 순간 참아야 된다. 그랬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혼란이 생긴다.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을 못 주세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요. 정말 진리로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단순한 순종 그리고 솔로몬 같은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능자 하나님을, 그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를 드렸다.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를 드렸다.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8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8절에서 무가치한 우상에게 매달리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그랬어요. 벗어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은혜를 베푸시고요. 불러주길 원하셔요. 다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미 여러분에게도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늘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셨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것, 헛된 우상들에게만 매달려 있다는 거야. 그 매달려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잊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잊어버렸다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을 쓰고 있어요. 뭐랬다 그런 거예요? 버렸다는 거 버렸다. 그 모습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하세담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인데, 하세담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말해요. 한결같은 사랑. 여기서 은혜보다는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려싸우며. 한결같은 사랑을 버려싸우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의적으로 우리가 외면해요. 돌아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 거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여러분 외면해버려요. 그 말이에요, 여기요.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뭐해? 거짓된 우상에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으니까. 좋게 보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달려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더 좋게 보이는 것이 뭘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잊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자꾸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단다. 너의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원한단다. 너 무엇에 매달려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다시 기억해내십시다.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열리고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성전에 상달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가. 내가 피곤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피곤이라는 말은 보통 이거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단지 스트레스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나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썰물처럼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소망과 모든 꿈들이 어떻게 해요? 진액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말이에요. 다 빠져나가서 나에게 이제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그제?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요. 생각한다는 말은 이게 떠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옛날에 주님과 동행했던 모습,
주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다시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받았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시간 기억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버렸던 것들, 고의적으로 버렸던 것들을, 고의적으로 내가 관심을 무관심한 것처럼 이겼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셔야 돼요. 다시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시 한번 채워질 거예요. 쇠약해졌던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그 심연 속에서 바닷속 깊은 곳에서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해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나는 오늘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요나는 감사를 회복했다. 예, 2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알면서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 기억하고 그 아픔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 간구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 보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국률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내가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진멸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국률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된다.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오늘 그 감격의 새로워짐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기만 하면 또 감사하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생각을 그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요나가 그 심연에 들어가서요, 뱃속에서 그 어둠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하면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감사하면 결혼 생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족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건도 달라져요. 물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똑 들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하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관계. 많은 경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우리가. 그 연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는데 음식점에서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웨이터가 이제 막 물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나온대요. 97%가. 그런데 배우자에게만은 표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통계에 보니까 희한하게 배우자에게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앞으로 고마움을 표시를 어떻게 결심하세요. 자, 결심합시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표시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사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가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그가 거역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깊은 곳에 이르러 보니까 그가 뭘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의 훈련을 요나는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에 그를 토하여 내어라. 그를 회복시켜 주어라. 본래 사명의 자리로 그를 옮겨 주어라 하는 회복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회복이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